야곱은 이제 현재 에서로부터 도망하는 중입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선조의 땅으로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떠나기 전 이삭은 그에게 이 언약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것은 너가 복이 될지다. 너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언약 축복에 대해서 이삭이 받게 되었고,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가로채어 자신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서는 이 야곱을 이제 분노함에 있어서 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 야곱은 두려움에서 부엘세바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이 집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 바단 아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란인 땅인데요.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의 차이지 같은 곳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 바단 아람까지 가려고 하면 약 1000k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을 왕복하면 약 한 800에서 900km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1000km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것이죠. 당시 시간 생각해 본다면 헤브론을 지나고 예루살렘을 지나 세겜과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약 도보로 한 달 정도 혹은 그 이상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이 야곱은 두려움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야곱은 아직 하란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루스는 이 부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더라고 해도 밤새 쉬지 않고 많이 달려야 한 4,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쉬지 않고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의 이 축복을 빼앗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쉴 새 없이 걷다가 지쳐서 이 루스라는 땅에 눕게 됩니다. 이 지금 도착한 이 야곱은 한 돌을 베개 삼고 그곳에 누워 잠이 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야곱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늘과 이때 연결하는 사다리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다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어원적으로는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나 수많은 번역 성경에 이르게 되면 계단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지역에 발견된 신전들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대부분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계단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어떠한 신성한 곳, 신이 임재하는 곳이라 명명하는 것이죠. 즉 야곱이 지금 루스라는 곳에 누워 잠자고 했을 때 사다리,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흔하게 알고 있었던 어떠한 신의 개념 그리고 어떠한 신의 임재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떠한 이방신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 계시를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혹은 말도 안 되어지는 이 방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퍼져 있던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모습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의 임재, 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았고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단을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이 계단이고 어떠한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곳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오늘 이 꿈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잠에서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 그리고 확인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꿈 역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야곱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여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올라오겠다라는 민족적인 언약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언약의 이 이야기에서는 한 개인으로 축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함께 너를 축복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야곱의 축복은 한 사람으로 축약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은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 그의 믿음과 삶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가 브엘세바에서 떠난 이 땅을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조금 독특하게 야곱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모든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야곱을 한 사람을 인하여서 너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또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에 일관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 꿈에 깨어났을 때는 두려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잠자기 전 이 평범한 한 장소가 깨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그 두려운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베고 있던 돌베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약속하며 온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루스라는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장소가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은 당시 도시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동네인데요. 그곳은 이 야곱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 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그 한 곳을 베델이라 명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김제를 경험하고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하면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하면 서원기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오고 내가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잠에서 깨어난 이후 야곱은 고백은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러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안전하게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떠한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조건부 기도라는 것이죠. 당시 이런 서원기도, 서원의 형태의 모습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 한다 하면 그러니까 두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고 그 반대편에서 이것을 수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이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이 친구도 10에 대한 어떠한 물건들을 마련해서 교환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그 거래의 형태였는데 지금 이 거래의 형태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반복하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어떠한 이야기가 적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 약속을 이야기하고 이 서원기도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서 마침내 브엘세바로 돌아와 그거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고 이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이 믿음 없는 행동과 지금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래 야곱은 형인 에서와 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냥을 되게 좋아하고 들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인 이 이삭도 에서가 특출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문을 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집안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했으며 어머니가 그를 측은히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출생부터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고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하여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더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자도 아니었고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필요도 없던 것이고 도망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은 또한 우리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루스라는 이상한 알 수 없는 땅에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 두려움에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이삭에게 축복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자격 조건도 없었고 그가 행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반 아이 학생에게 글을 잘 쓴다라고 칭찬했고 그 글을 잘 써서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이렇게 되묻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런 소질을 가진 저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선생님에게 주어졌는데 선생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칭찬하였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차 훌륭한 작가가 될 터인데 지금 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훌륭한 교사라고 한다 하면 이 이야기를 받고 꾸중하기보다는 권면하고 돌이켜져서 조금 더 나은 아이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교만과 오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오만과 자만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징계치 않으시고 그의 자만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며 마침내는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앞으로 900km 넘는 길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천막을 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상황이 있었지만 그 900km 넘는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걱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때로는 어둡고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오만과 자만의 행동들을 내가 용납하며 반드시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며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삶이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밤에 들에 자는 것은 양을 칠 때 종종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사실도 이 야곱은 천막을 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거나 아무것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하는 와중에 너무 피곤하여 그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또 위로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임재와 현향과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가 중요하고 그 장소가 위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를 루스라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야곱이 이 베델을 경험한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제사가 예배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무엇을 했나요?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자마자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이죠. 그 경험과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남은 9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가 임재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와 아픔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미약하였지만 깨닫고 실천하여 그의 삶을 적용시킨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에게 접붙임되면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말씀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남은 이 900km가 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 이게 됩니까? 저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치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미래의 삶은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고 어려움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좌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은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걸어가고 그 삶을 책임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불안한 믿음을 갖고 있던 야곱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열국의 민족으로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삶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이며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남은 일을 아직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야숙을 했습니다. 야영을 했습니다. 양떼를 돌볼 때 가끔 야영을 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야영을 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영을 하는 것은 어떠한 여행이나 어떤 여가 생활이 아니라 삶을 다투는 정말 분투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리고 자신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다른 위협에서 해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루스라는 잘 모르는 땅에 잠자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또한 아픔과 걱정이 많았던 그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남은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드렸던 기름과 그 돌베개는 소유나 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 수 없을 때 갑작스럽게 야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었고 내가 기획했던 것, 내가 원래 해야 했던 것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돌베개를 누워 잘 때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천막도 없이 우물도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가장 어렵고 아플 때 찾아오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어지는 죄악과 말도 안 되어지는 이 오만과 자만이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용납하여 주시며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드디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눈을 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위대함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단을 쌓아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차고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이루실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